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못했어도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나오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사랑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면 저도 사랑합니다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다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렵다고 하시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의 원리는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잡하거나 어떤 지식이 꼭 필요해야 이해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 착각의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착각의 미혹이냐?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은 것을 그 자체로만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 많아지는 것으로 내 믿음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물론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본질을 지키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삶에서도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본질을 지키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다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목표예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총과 칼을 안 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아닌 것 같으세요? 전쟁 중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휴전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아니,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보라고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눈에 보여야 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삶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과 삶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하루 동안 교회에서 사는 이 모습과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라.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행함이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싸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패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계속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나태함, 안일함,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이겨왔는데 뭐 그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남겨놓고 뭐 그들의 문화 조금 남은 거 뭐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뭐 굳이 계속 이렇게 정복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정복한 것도 지키기 힘든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뒤엉키면서 이 정복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동시에 정말로 아주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고 점점 정복하는 땅이 많아지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야 됐는데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만으로 취하고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고 내가 사는 나라에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 일들도 이제는 버겁지도 않고 익숙해져서 비록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점점 목적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승리해 가면서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지금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이 정복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비록 지금까지 주님 앞에 바친 것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많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거룩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생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점점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또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그저 목석같이 앉아있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 일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일을 많이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버겁다는 이유로 반드시 해야 할 그 중요한 일마저 없애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증거가 뭐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교회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 많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미뤄요. 그런 일들을 미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상적인 이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자라는 거예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가난과 같은 죄의 찌꺼기들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의 잔재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폐악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들이 어리석은 사사기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자기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12지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판에서만 물타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판보다 더 물타기가 심한 곳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마귀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타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앙의 물타기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몸으로 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지를 못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문제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막아왔어요. 그런데 그 벽이 점점 금이 가고 있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번 달에 부부처럼 사는 동성 동반자, 자기들은 동성 부부라고 하지만 그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동성 동반자들이 우리는 같이 사는데 건강보험 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 라고 법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동성 부부라는 개념은 없어요. 합법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부부에게 인정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이들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타기예요.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거는 아직 불법이잖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계속 무산이 되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야금야금 하나씩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실제 예배 What kind do you address? It's just one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자, 이 사건은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자막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짚어드리면, 아까 실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교단의 사람이 저를 밀어내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파면을 시킨 것, 그런 식인 겁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나와서 이제 자막이 나왔지만 성경을 봐라. 사도 바울이 게이였다. 그 말한 거예요. 아까. 무슨 게이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났는데, 지금 이곳이 이제 남침례교라는 곳이에요. 남침례교는 미국에서 남침례교가 아니고 감리교, 연합감리교단이에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커요. 남침례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연합감리교단. 이때 당시 이제 탈퇴한 교회가 1,800여 개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600교회 이상이 지금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전에 이 문제가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이제 또 어떤 짓을 벌였냐면 레즈비언 부부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찍혔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두 목사가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교단의 감독이 얼마 전에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해임이 됐는데 그 목사가 이제 여자 레즈비언 목사였습니다. 이런 경악할 일이 미국에서는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에 이미 미국 장로교단에서 레즈비언 부부에게 목사 안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일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성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댐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성은 구멍 몇 개 나고 금이 좀 가도요 금방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댐은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나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타협해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친척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집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국교회 믿음의 때문에 점점 금이 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로 CBS에서 몇 년 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토론이 있었어요. 기장층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말에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태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이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영적 전쟁이 엄청 더 심해집니다. 이런 전쟁에서 굳건히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지금 제비를 뽑아서요 땅을 분배해 줬어요.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정복하지 않은 땅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복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런데 한창 제비 뽑기를 하는 와중에 갈렙이 갑자기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의아해했겠죠. 당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경호 없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저 나이 많은 노인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퇴해야 될 나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는 다들 속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 헤브론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이 높은 곳에 있어서요, 지형적으로 정복하기 정말 힘든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성은 크고 견고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헤브론 땅을 제비로 뽑히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알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놀랐을 것이고 속으로는 기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120세가 넘는 나이. 그러니까 이제는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나이인데, 이 갈렙이 나서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해요? 정복하기 편한 그곳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비옥하고 살기 좋은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롯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힘든 여정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많은 것처럼 자기가 강건하니까, 뭐 20대 30대 그들보다 힘이 세니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강건함도 있었지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김명남 목사님이 저번 주일 오후 예배 언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 전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 하나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다 기피하고 제일 힘든,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자신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거 한마디예요. 이거 말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충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다른 이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보다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더 열심히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열심히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내 병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서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내 삶의 이유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로 미뤄지면 어떻게 우리가 힘이 있겠어요? 내 삶의 이유가 첫 번째인 이유가 그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의 언약인 사람과 그 삶의 이유에 하나님의 언약이 열 번째인 사람, 누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이 이 믿음의 원리를 안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단무지라고 하잖아요. 단순, 무식, 이렇게요. 갈렙이요, 믿음이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수록 어때요? 이유가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단순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단순하게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지금 갈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옛날에 약속했던 그 말씀,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하고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곳은 아낙 사람도 있고 성읍들도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쫓아낼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요즘 말로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겠지? 이런 불분명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를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는 당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의 싸움에는요, 그저 땅을 정복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대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지금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9절 보시겠어요? 유다는 무엇이다? 사자 새끼로다. 자, 이 말이 어떤 누군가를 무조건 지칭하고 한 번의 어떤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자 새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의 지파 대표죠. 그리고 지금 갈렙의 삶이 다 뭐예요? 사자와 같이 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잖아요. 누가 갈렙을 범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게 지금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나죠. 다윗. 그리고 그 왕권이 쭉 이어져서 뭐라고 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고요, 이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주변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름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아예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본문의 사건은 그냥 세상의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귀한 전쟁이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개인의 어떤 그냥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한번 이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이고, 무엇보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거룩한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걸 믿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인 것을 바로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이 죄에 오염된 내 마음의 땅덩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환경과 세상의 문화와 내 문제와 자녀들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의 이 믿음을 물타기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